우리 참된 복음을 이렇게 가질 때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고요. 또 참된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기도가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삼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도 세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삼을 하겠습니다. 절대 응답의 틀, 기도의 틀을 만듭시다. 우리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새신자, 사역자 수련을 쭉 했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집회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이 바람이 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가시면서 이야기한 부분을 이렇게 비서가 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잘 준비했다. 특히 방송, 또 세밀한 행정 이런 부분을 잘했다 하고요. 또 이제 그 비서 입장에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가지고 왔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런 칭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집중 훈련을 했잖아요. 집을 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너무 놀랍대요. 대부분의 교회가 전부 다 뭐 힘들어하고 어렵다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이 일찍 찾아뵙지를 못해서 죄송하다 하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구려 와가지고 이걸 양육을 했대요. 요 뒤쪽으로 가면은 그 컨테이너 쭉 많이 재놨는데 그게 사장님 양육했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요 제보가로 인수인계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요 이번에 집중 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이번 주 우리 26일 날에는 핵심을 또 여기서 하거든요. 또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런 중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이제 전도자 유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저런 많은 부분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뭐 청년들, 또 우리 뭐 유치부 주일학교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면서 이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이 기도 이제 참된 이 중요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조금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데 실패를 하고 있구나. 왜 실패를 할까? 그 요셉의 그 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행 보면은, 행들 보면은 전부 다 이겁니다. 복음 아닌 거, 그 육신적이잖아요. 이제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다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구약의 사울 왕 아닙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선지자였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왕이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되니까 조금 다윗보다 좀 못하다고 이렇게 느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다윗을 너무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그랬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평생 이제 도망 다니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내가 왕이면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자기 사위를 또 삼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니까. 진짜 복음인 것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늘 칭찬하고 이렇게 잘 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보면은 잘 못 돼야 되고 내가 잘 된다 하면은 아직 복음이 덜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울이었거든요. 다윗은 간만에 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이게 이제 복음적인 사람이라.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아니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사울은 흉내를 냈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분도.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복음 안에 이거 이제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보고 여기서 영적인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복음 받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러니 뭐 전혀 이게 육신적인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늘 육신적인 거 이거 해결하려고 한 거죠, 사실. 어느 날 이제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 보좌와 통한다는 거, 그 이제 헤븐리 파워, 힘이 생기게 되고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 아닙니까? 그리고 헤븐리 미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렇게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런 숨겨진 천재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가 이어되면 이제 어떤 일은 되어지는 이제 응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되어지는 응답. 몸부림치지 않고. 왜냐?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참 놀랍잖아요. 우리 이제 랩런트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하기 싫으면은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하기 싫은 사람도 일하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뭐 하면 되냐? 이거 하면 됩니다. 시작을 복음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역사하는 거 하니까 이런 일이 납니다.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 데서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운동, 저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 꽂혀야 돼요. 그러잖아요. 일,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 골프 잘하는 있잖아요. 그 선수들도 중간중간 가가지고 지도를 받더라니까요. 아주 뭐 세계적인 골프 선수도요, 지도를 받아요. 그래, 왜 받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본이 자꾸 틀어져 버린대. 기본이. 그래서 받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 이게요, 자꾸 우리를 잡아버려요. 내가 이게 실패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 이렇게 딱 바뀌어버려야 돼요. 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불 속에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맞잖아요.
그래 이제 그걸 이사야가 그걸 알아낸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내가도 그리고 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복음이 조금만 되어지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제가 늘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나와요. 매일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매일 하는 기도가 이거 눈 뜨면 해요. 구원에 대한 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놓고 기도해요. 자,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쭉 시작되잖아요. 하루가. 이 기도를 할 때에 굉장히 기대가 되지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행복이 안 되면은 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행복 안 해져요. 그러잖아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라 하면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지고 만들어져 버리면은 쉬운 기거든요. 그러잖아요. 모든 걸 포기해라 그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삶 하루 종일 보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마어마한 이 저주와 재앙 지옥의 병에서 내가 해방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가버리면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몸부림치고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해가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공부가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참된 복음, 참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떤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요, 거기 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거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또 이것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정말 기도하라고 하구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요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뭐 갑자기 뭐 전화가 오고 막 난리요. 그래 보니까 어린 서밋 그래 거기 콘센트에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이런 소방차 오고 뭐 난리가 나 아침에. 그게 말이에요. 세상에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 오보니까 생각보다요 거기만 딱 빨리 진압이 돼가지고 야 이게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오면서 요만큼도 막 염려가 안 되더라고. 왜냐니까 그것도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니까 예배 못 드리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이 조그만 거 하나도 해결 못 하는구나. 아니 왜 거기 그 화재가 났어요 하니까 그 콘센트 안에서 뭐가 이렇게 작동이 잘못돼 고장이 났대요. 우리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보겠어요? 그러잖아요. 누구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래되면 그럴 때 아닌데요. 지난해에 그게 교체하면 다 했는데요. 내려가 새 거예요 또 그것도. 그래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해야 됩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는 여기서 말했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의 비밀이 있거든요. 이걸 계속 누려야 돼요. 자, 이 비밀을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하고 누리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누려야 돼요.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몇 가지인 거 아세요? 한 10,000가지도 더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10,000가지가 더 된다니까. 인간에게 오는 문제.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가 왔어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면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 안 해요. 물고기, 큰 물고기 별 볼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작은 물고기 뭐 별 볼 일도 없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돼요. 싸우고 찢고 뭐 난리 나도 뭐 물속에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이 만 가지 문제는요, 다르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저런 쪽으로 그래요. 그러잖아요. 한쪽으로 뭐 전부 다 뭔가니까 한쪽으로 자폐아예요, 자폐아. 자폐아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한쪽으로 자폐아라. 한쪽으로.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늘 한쪽으로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뭔가니까 그것만 딱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저는 성품이 어떤 놈가 하니까 아버지 성품을 닮아갖고 굉장히 급해요.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급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는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된 건데 뭐. 어느 조직에 들어가 봐. 3명 이상 가보세요. 3명만 있어도요, 거기에서요,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이 틀리다 이란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도 그 주장이 맞다고 안 봐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상해요. 그러고 나서 조정 역할을 잘하게 됐어요. 참 이상해요. 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 받고 해도요, 딱 이쪽으로요, 이게 쏠린다니까요. 자폐아. 그런데 이 속에 십자가에서 이미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어버리면은 이 자폐아라고 하는 이 영적 자폐아에서 하나님이 숨겨준 천재성이 나와요.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참 놀라워요. 제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자체가 놀라워요. 우상 숭배하는 집에 목사의 아들도 아니고 장로의 아들도 아닌 사람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 성경의 이 흐름이 쫙 다 보여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보면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보여요. 참 축복을 받은 거죠,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갖고 내게 오는 그 영적인 안전병이를 다 치유하신 거예요. 정신적인 그 질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그 질병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질병이 나가 암이 걸리면 도려내면 돼요.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그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전화기 박스. 전화 빨리 해라고 하고 있다고. 빨리 해 하고 있어. 빨리 해 이러다가요 나오니까 칼로 찔러버렸다니까요. 이 옛날에 실화예요 이게. 이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사람은 딱 있죠. 영적 자폐아가 돼가지고 한쪽으로 딱 겉밖에 못 봐요. 있잖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쉽게 말하면 이 복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럼 왜 축복을 안 줬을까? 다른 사람 정말 축복 많이 하고 나는 왜 축복을 안 줬을까? 이래 돼야 되거든. 근데 무조건 왜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렇게 보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온다니까 이게.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다시 말하면 보좌 우편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저 237을 살리는 그날까지. 구원의 비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제 본문을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한 일들이 났어요. 1절에서 쭉 이제 4절까지를 쭉 보면요. 구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는 구제와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거든. 헌금 이 부분이. 여러분이 구제라고 하는 부분은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구제를 할 때에 이게 사실 불신자들도 많은 이 사회를 얻고 헌금을 하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만약에 헌금 이 구제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남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이 지금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 이제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체질화됐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구제까지 간다면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이 속에서 구제를 하고 남을 도와주는 데까지 가면은 진짜 최고의 전도자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가 복음보다도 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을 위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복음보다 더 큰 거야. 이게. 복음보다 크면은 무조건 크면 안 돼. 구제 아니야. 뭐 이렇게 구제보다 더한 부분들도 사랑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복음보다 크면 안 되는 거야.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복음보다 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니까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복음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인정이 안 되는 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십자가에서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복음보다 크다?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복음보다 크면은 사람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사람 앞에서 하게 되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1절에 나와 있잖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그쪽에 지도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일단 불러요. 부르면서요. 이래가지고 나팔 불잖아요. 그럼 어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나팔 부니까 이제 이게 구제를 하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시간을 알려, 구제 시간을. 나팔 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구제는 네가 오른손을 하는 거를 왼손도 모르게 해라 말이에요. 오늘 그 2절에 보니 그러잖아요. 너희 앞에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불어가지고 막 물건 같은 거 팔려고 요새는 이 스피커 소리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꼭 그런 식이지 지금. 나팔 불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물건 팔고 그런 식이라. 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떠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게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또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저분이 저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될 건데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 긍휼한 마음을 다 가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긍휼함을 가지고 이래 구제를 이렇게 쭉 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히브리파하고 헬라파의 구제가 나오잖아요. 이제 히브리파는 본토병이고 헬라파는 이방인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자녀가 다 됐어. 그래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 이제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본토병이니까 좀 더 좋은 거예요. 그래 밖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끼리 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 말이에요.
이래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이에요. 이상해요. 그 조금 먹는 거가 싸운다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뭐 했습니까? 그 이제 일꾼들을 신실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 사도행전 6장에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헌금이에요. 헌금. 이 헌금을 갖다가 어떻게 딱 하는 거니까 다 율법대로 합니다. 율법, 법대로 해, 법대로. 딱 10의 1조야. 농사 지은 거 딱 10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를 팔았다. 10분의 1이 뭐 계산하기 좋잖아. 10마리인가 한 마리 이렇게 헌금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 이거 밥에 넣는 거 조 같은 게 이게 노란 조 있잖아요. 이런 이 조 같은 걸 갖다가 10의 1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니까 하루 종일 이거 조를 세고 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있다는 게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게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런 헌금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딱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10분의 1이라 된다는 그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로 감사로 드리는 게 10분의 1이야. 그리고 11조야. 그리고 그 10의 1조는 원래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야곱의 지파들이, 야곱의 후손들 쭉 지파들이에요. 12지파, 12지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지파니까 12지파를 다 줬어요. 다 나눴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12개를 1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12개 해가지고 12개예요. 12개가 다 나눴는데 이 한 지파께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쭉 가져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라. 지금은 이제 목회자처럼 늘 이제 말씀과 기도할 수 있도록 나머지 11지파를 놓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 11지파를 놓고 축복하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래 이 11지파는 자기 목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고 이 레위지파 걸 가지고 다시 11개를 나눈 거예요. 이렇게 11개를 하나 둘 셋 11개를 딱 나눈 겁니다. 11개를 가지고 한 개씩 나눠줬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참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지파 거 이거는 원래 레위 지파 거를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게 10의 1조인 거예요. 10의 1조를 내가 버려갖고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레위 지파 거를 돌려주도록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대인들은 이게 조를 갖다가 이게 밤새 세는 거예요. 이렇게 10분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전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전부 다 이게 율법을 대부르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질문 받은 게 있다니까요. 목사님,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담배 태우시라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은, 주님은 담배 연기에 질식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건강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것이지. 맞잖아요. 우리 전부 다 율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율법에 다 걸려들어요. 이게 지금 저는 구제와 헌금을 놓고 보지만 우리의 일 속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뭔가 삶이에요. 삶도 전부 다 율법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이 속에서 여기까지 갚으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삶의 영향이 딱 가가지고 삶에서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이 율법적으로 다 갚으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이 구제 한번 보세요. 이 헌금 한번 보세요. 이래갖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요,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는 것이다,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중에 그걸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완전하세요. 그리고 충분하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다. 참, 진짜 복음이요 내게 조금만 내버리면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없어도 기도하고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너무 오래되는 거 있죠. 야 언제 박은주 집사님 저렇게 찬양을 잘했을까 생각. 언제 용담이 집사님 찬양을 잘하나. 참. 우리 뭐 김홍순 장로님이 늘 엄치 갈 때마다 찬양을 잘하네. 아유 느끼는 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이게 기도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다니까요. 전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율법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빠져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은 마음껏 축복하고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잘 되면 열받고 율법이에요. 내가 이게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늘 내가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일단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계속 내 자신을요 얼마매요. 그냥 해방받아 버려야 돼요. 해방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해방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면은 그분이 안 받으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요. 관계없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참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 우리 이제 랩런더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랩런더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 첫 마디를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요. 그 사실은 조금 배워가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사람 질문 이렇게 해요. 목사님 누워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게으러 가지고요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한다.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갖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물어보더라고.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24시 어느 곳에서 내가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내가 언약 붙잡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율법에 잡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한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골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뭐 골방 기도죠. 골방 기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고 조그만 그 방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거 아멘 아니라니까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그러면 뭐 이렇게 회사에서 그럼 기도해라 그 말도 아니고요. 기도하지 마라 그 말도 아니고 무조건 조그만데 그 말이 아니고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그 엄청난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사람들 몰라도 괜찮아. 길거리에서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꼭 알아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에 짐이 되는 걸 내려놓고 그걸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게 골방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요. 아브라함에게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요. 이사야에게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요. 그러잖아요. 주의 천사가 말이요 엘리야에게 움직이고요. 이 많은 부분들을요 볼 수 있는 사람, 이 영적 비밀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여러분 조심해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막 이렇게 그래서 언약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편안하게 기도해야 되지. 그냥 막 우와 이러면요 이게요 방언하게 돼요. 방언하지 마세요. 아멘 아니에요. 이게 문제 이게 방언하게 되면은요 정확한 기도를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절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7절에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잘못하면 방언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나. 이제 바리새인들란 말이야. 그래서 주문식으로 하지 말고 사실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기도예요. 뭐가 사실적인 기도예요? 연불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답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 답답한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계속 24시요 집중적으로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24시 속에 그래 하니까 그 답답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죄인도 아닌데 우리 억만죄인을 가지고 왔는데 억만죄인인데 말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 아주 뭐 물로 보면 아주 투명한 그런요 그러잖아요. 아무 머리가 낙서가 되지 않는 그런 흰 여백 말이에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 영혼. 이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어떻게 말이에요. 이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요. 베드로 보고 밥 먹으러 하고 이렇게 했을까 말이에요. 제 생각이 안 돼요 이게. 맞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 그런 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맞잖아요. 우리 질병이 났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질병이 나면 해결해 달라 하잖아요. 물론 뭐 치유를 받는 게 맞죠.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24시간 기도하면 해보시라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커요. 그 때문에 복음이 이해돼요. 저는 진짜로 뭐 때문에 복음이 이해했는 거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어쨌든 보니까 제가 힘들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24시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창세기 3장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구나. 저 사람 문제도 아니야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딱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총동문회 회장을요. 총동문회 회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나 그럴 관심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꾸 하래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래 해보니까요. 조정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참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 이해됐는데 사람들이 이해가 되셨어요. 창세기 3장 제가 하나 이해됐는데 모든 이 흐름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또 가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셨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적인 기도. 이거 되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래서 엄밀한 중에 기도해도 충분하대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할 때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나중에 되니까 문 다 열려버렸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어요. 15날의 문이 열렸어요. 매일 제자의 문이 열렸어요. 놀랍잖아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시작을 복음으로 하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많은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청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따라간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그 성령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In his step. In his step. 주의 발자취를 따랐어. 이러면요 충분합니다. 원 스텝 가는 거예요. 원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갑니까? 언약과 기도로 가는 겁니다. 언약 플러스 기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발자취.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따라갔어요. 그래 가는 곳마다 빌립에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입니다.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래 가면서요. 그 다음에는요 24 이렇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래 가면은 이런 일 납니다. 되어집니다. 톱니바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럼 톱니바퀴 아시잖아요. 예, 물이 물 같은 거 내려가는 갈 때 있잖아요. 물레바가 톱니바퀴 딱 들어 물이 쫙 흘러가잖아요. 이런 응답이 다 옵니다. 그죠? 톱니바퀴 밑에서요 다 만들어져요. 방앗간에 가면요 톱니바퀴 그 밑에서요 쌀이요 다 이렇게 나오고요, 떡이 나오고요, 그 가래가 나오고요, 이게 다 나와요. 거기서 톱니바퀴 밑에서 정확해요. 그냥 거기서 쌀 엿으면 쌀 나와요. 있잖아요. 정확해요.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밑에서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되어집니다.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려움 옵니다.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고백할 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누리면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가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제 책임 아닙니다. 시계를 못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이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his step.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운데 톱니바퀴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